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주일 아침입니다. 빛나는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는 길에 이 산을 깎아서 번면 처리가 되어 있는 그 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4년 전 그때에는 이 번면 처리가 된 곳이 다 산을 깎았는데 특히 돌을 깎아서 이렇게 번면 처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삭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그 돌밖에 없었던 산이 어느 순간인가 노란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두 개 정도 피었던 꽃이었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만에 온 산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돌밖에 안 보이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더니 꽃을 살짝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란 꽃처럼 보여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이렇게 보면 자녀들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 속에서는 부모들이 듬직하게 그렇게 배경이 되어 있고 자녀들은 항상 꾸밈 없는 그냥 해맑은 웃음으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께서 교회에 함께 할 때 꽃처럼 환하게 만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의 강한 임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마가의 그 다락방은 큰 다락방이었는데 적어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질 정도로 큰 다락방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내시려고 제자들에게 가서 준비하라고 시켰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그곳에서 모였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시작점이 됐던 곳이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정의 다락방에서부터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의 예배의 재단이 살아야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경험을 하는 것이 되어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임재가 더 뜨겁게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치 폭발력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날 임하실 때 호련히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호련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하시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데 급하고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언가 기다렸다가 준비하였다가 급하게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오늘이 올까 내일 올까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이 올 수 있는 오는 그 길의 길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더 이상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돌려먹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돌아오는 순간에 저 멀리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쫓아나갑니다. 아직 거리가 멀지만 아들인 줄 알고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아들의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아들은 혹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걱정하면서 왔는데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이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더 간절히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보다도 더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 기대하고 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마음에 찔려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하루 만에 몇 명의 교인이 된 거예요. 산수예요, 산수. 수학이 아니라 120명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됐어요. 합하면 얼마예요? 3,120명의 교인이죠. 새신자가 3,000명이 됐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순식간에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대형교회의 기준을 보니까 1,000명이 넘으면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예요. 3,120명의 성도가 모인 대형교회가 하루아침에 돼버렸어요. 요즘 대형교회를 나눠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지금 막 교회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는 대형교회는 무조건 잘못됐고 소형교회는 잘 됐고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형교회는 힘이 그만큼 생겨요. 재정적인 힘도 있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갖게 되는 힘도 있고, 그래서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큰 교회는 나름대로 견제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독주하지 못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또 때로는 그런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것보다는 잘못 나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교회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까지 치면 3,0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는 공동체.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걸 직역하면 모든 영혼이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이것이 많이 나타났다는 걸 보면 일시적인 한 번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공동체 속에, 그들의 교회 속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여지고 하늘의 가치,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것이 기사고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신호,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지속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하고 있고, 지금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쳤고 많은 귀신을 내쫓고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6장에 보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기름 발라서 고쳤다고 그래요. 고침의 역사들, 치유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 권세의 상징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비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은 혼자서 이 타국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랄이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삶을 정착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고, 또 양이나 목축이 잘 되어져서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그 땅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우물이 적기 때문에, 물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자꾸 쫓겨나게 되어져요. 어차피 그 땅이 주인은 그랄의 목자들이니까 자꾸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상황은 누구보다도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쫓겨나서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우물을 파고 살아남는데 맨 마지막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우물을 파요. 그것을 르호봇의 우물을.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겠다. 이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랄에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혹시라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까봐 안 되겠으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왕이 쫓아와요. 왕이 쫓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니까 얼른 언약 맺고 우리가 화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권세를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외심을 갖는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저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자선단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권세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권세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 성령을 선물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새신자 등록한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천국의 복음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나눴는데,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두 개의 바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인 권세가 그 안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밟히고 조롱당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동일하게 겸해서 영적 권세가 주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서로를 돌보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선 설명하기도 해요. 국가의 제도적인 이런 면에서 유무상통하는 일,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내놓지 않아요. 자신들이 비판하고 타도하려고 하는 부르주아의 이 모습을 자신들이 도리어 더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들 쌓아놓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누면서 빼앗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뺏어서 여기다 갖다 주면 좋은 거라고 얘기하죠.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본질은 바로 이 인간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쏟아놓고 있는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만들어놔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끊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에서 쏟아놓는 물욕이에요, 물욕.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있어요.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도리어 물질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이나 민족 같은 것 상관없이 필요가 생기는 대로 나누어 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어요. 누구 하나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 돼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단어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것을 필요로 하는,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만 바라보이던 그 세상이 이젠 이것을 벗기고 나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어디에 쓰여질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늘에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도 남으셔야 될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하는 이 무리들을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에 있는 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겟세마나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묵묵히 가장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못 박았다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서는 안 돼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이제는 눈이 떠져서 각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고 나눔이 충만해서 놀랍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절하지 않고 꼭 각 사람의 필요대로 함께 흘려보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46절에 보면 성도들의 회복된 교회의 모습과 또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그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 일반 생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미하며까지 나가면 이것은 단순한 교제의 삶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아주 희귀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발병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는 곳이었어요. 위생 상태도 양호해서 전염병이 돌만한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 둘씩 빠른 속도로 건강을 잃어가고 야유어 갔어요. 장난감을 주어도 놀지 않아요. 먹을 것을 주어도 잘 먹지 않아요.
그러더니 점점 야유어 가더니 급기야 죽는 아이들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기관에서 의사들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곧바로 그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내려졌는데, 그 처방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뭐였냐면 바로 스킨십이에요. 아이들을 매 시간마다 10분씩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뽀뽀해주고 대화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충분히 접촉해 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생기가 되찾아지고 우유도 먹고 놀기 시작하더니 금방 병이 완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스무스가 어떤 병이냐? 피부 접촉이 결핍돼서 생기는 병이래요. 사랑의 결핍이 가져오는 이 재앙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던 아이들, 스스로 누군가가 나를 버렸구나,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더군다나 아무도 나를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지 않는 그런 사랑의 결핍이 계속 느껴지니까 깊은 상실감에 그렇게 앓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의 목표가 생기질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나쁜 게 사람과의 사람의 이 터치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고 탁 나갈 때 그래도 담임 목사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은 막 와가지고 한 번씩 그냥 끌어안아주고 그러고 가야 저도 목사가, 그 담임 목사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맞으세요. 이스라엘은 벌써 백신 맞고서 마스크 다 벗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얼른 맞으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빨리 생기는 대로 그냥 신청해가지고 얼른 맞으려고 그래. 그래서 마스크 벗고, 우리 찬양대도 이 백신 맞고 난 사람들은 연습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찬양대도 여기 한 100명이 맨날 쓰던데 쓸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는 터치할 수 없어도, 이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 그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불개같이 바람 같은 소리로 얼마나 급하셨는지 너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고 계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너의 영혼을 터치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야.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셔서,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존재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게 되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늘 순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의학과 과학으로 증명해낸 인간관계에 대한 비밀,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 태도가 주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 그것을 연구해 봤는데,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의 친구가 1단계라면 이 친구의 친구가 2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3단계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이 친구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이 사람은 같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확률이 15%가 올라간대요.
2단계, 이 친구의 친구는 내가 행복한데 내 친구의 친구가 10%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까지 가도 6%가 같은 행복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행복해지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집 식구들 어떻게 될까요?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만함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울감을 다 벗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 멘트가 바뀌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되십시오. 하루하루가 인생 최고의 날이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더불어서 증폭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혔어도 일부러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구역 식구들 돌볼 때 영상이라도 통화하고 그러면서 얼굴이라도 보면서 같이 모이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이 에너지가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물론 교회만 계시지 않아요. 예배당 건물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교회가 돼야 되죠. 가정도 교회, 직장도 교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함께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도 임하셨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이 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기도하고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획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같이 다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교회를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함께 기도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연합하게끔 한 분으로 존재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무질서하고 다 비어있고 그냥 깜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무질서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공허해지고 있는 세상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성령께서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의 밝음의 세력, 밝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이 영적인 예배,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분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표현해내고 살아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면 오해가 없듯이 성령으로 교통하면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자 돼서 함께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또 나눔으로 함께 교제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온 백성이 칭송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광채가 그 안에 있고, 서로를 돌아보는데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서 함께 나누고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으니 사람들 보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칭찬 소리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의 귀에 들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몰아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신년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사랑하고 나누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가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주님 동행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안에서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